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노아의 복음운동,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날은 모세 복음운동이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쭉 우리가 한번 전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죠.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시간을 심으면 시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말이 아마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꼭 여러분들이 성경 종합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한다면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조금만 여러분들이 빈 시간들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만 한다 해도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리라.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진짜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딱 붙잡고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도 전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꼭 세 가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는 지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지역이 결정이 되면 두 번째는 지역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 지역마다 하나님이 전도 운동할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야 해요. 제자 찾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그 무리를 통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역마다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나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뭐 지역을 결정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딱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 보면 연세도 이제 막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막 계속 익어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연수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았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살 것이라는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앞으로 몇 년 살 건데 앞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 안에 나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다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가야 될 것인가, 이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노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메시지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좀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실천하면 천지가 진동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결정한 지역이 결국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이 딱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지역에서 캠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BC 1400년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600년 전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언약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600년 전부터. 그리고 여기 현재는 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과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특히 거기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딱 성경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게 2군데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 위에서 떨어지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탄을 꺾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이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선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잘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사단을 멸하신 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외에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그걸 왜 사단이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면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잠잠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꺾이질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러니까 지금 31명의 왕과 7 족속을 사로잡고 있는 저 사탄, 그리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사로잡고 지금 완전히 혼돈 속에, 영적인 혼돈성에 빠뜨린 저 세상 임금 사탄, 저거를 꺾어버리라 이거예요. 지금 언약이요. 그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첫 번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을 이긴 존재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완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이 딱 결정되면 그 지역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야 되나, 그 강한 자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이게 현재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언약은 뭡니까? 여기에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주인공이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실 땅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도록, 만민이 듣도록, 땅끝까지 듣도록 해야 될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담겨 있는 그 지역을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역을 분석해야 되는데 오늘 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말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정탐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을 분석하러 보낸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러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을 결정하고 나면 지역이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이 군인들은, 그 전쟁하는 군인들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이거잖아요.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는 정확하게 그 지역을 분석하러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도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꼭 다 샅샅이 골목골목 들어다녀야 분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만 딱 만나버리면 그 지역 분석 끝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안 읽으셨어요? 라합이잖아요. 이 정탐꾼 2사람이 가가지고 여리고성 돌지도 않았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생 라합이 그 지역의 정보를, 지역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석. 한 사람만 만나면 끝.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거기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자, 들어가서 이제 그 나합을 만나서 나합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도 이 소문을 듣고 또 기생 나합도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자. 소문을 듣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녹아버렸대. 그럼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말미암아 뭐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니, 정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 물건 놓고 어디 가서 또 그 물건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신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마음이 녹아버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지금 군인들이 여리고성에 가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도 마음이 녹아버리고 물처럼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장 분석 정확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캠프는 있잖아요. 캠프는 나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이게 미리 응답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캠프 딱 준비하면요, 하나님 미리 응답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답 받아야만이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앞서갑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 받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뭡니까? 이 강한 자가 결박됐다는 말이잖아요. 이들을 사로잡기는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돼 버린 거예요. 게임 끝났다니까. 전쟁 끝났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버렸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 한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미리 받고 들어간다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딱 지역에 분수가 들어갔는데, 그 지역마다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로 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도 나오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 나비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쪽 이스라엘 편에서는 정탐꾼이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간첩이잖아요. 스파이. 스파이를 지금 간첩을 숨겨놓고 자기 지금 아군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스파이들이 왔지만 이미 떠나갔다. 지금 이미 떠나갔어. 이 말 아닙니까? 옥상에 가서 3대에다 숨겨놓고, 그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수색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합은 완전히 딱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나합은 세상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금 반역자잖아요. 지금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그 나라 팔아먹었다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사람 누구요? 이 누구죠? 매국노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합은 제자가 아니고 매국노예요. 근데 진짜 매국노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인 사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제대로 딱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제자들은 전부 그랬어요. 세상 나라 거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냐면 온 가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이거는 이제 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선대해라. 우리를 선대해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들 다 구원받도록 해라. 증표를 내라. 아유, 얼마나 확실한 제자는 이렇다니까요. 증표 내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살린다는 증표를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거기에 네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붉은 줄 딱 달아냈잖아요. 바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는요, 복음 말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누가 알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붉은 줄, 붉은 줄의 언약. 정탐꾼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붉은 줄 딱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 누차 드리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 버립니다. 더듬어도 괜찮고 앞뒤에 안 맞게 설명해도 성령이 알아듣게 만들어 버려요. 길게 설명 안 해도 짧게 설명해도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선교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복음 가서 메시지 했는데 영접하고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3분 구원에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확실하게 그냥 임팩트하게 그냥 복음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 3주.
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래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 선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캠프, 전도운동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 계획 세우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서 계획 세우라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전도지를 하나, 그것도 안 되면 여리고 돌고 매일같이, 그리고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탁 해가지고 선포하시라니까요. 전도 계획부터 세워요. 천지를 하나님 진동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 계획을 세워라.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내가 갈 것인가? 보낼 것인가? 아니면 차세대 선교사를 키울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 갑자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서밋스쿨 개학이 3월 2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제 의료 캠프 어차피 월요일까지 하니까 우리 서밋스쿨 부모들과 또 다민족들 대상으로 의료 캠프를 거기서 하자고 어제 제가 카톡에다 올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호서대학 앞에도 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중요한 현장이니까. 근데 오늘 아까 오후에 우리 이명수 권사님께서 호서대 그쪽에 캠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품고 지금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딱 기도하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선문대라든지 뭐 우리 순창대학이라든지 캠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딱 보면 오늘 우리 정성진 청년 회장님께서 회사 또 팀장님을 딱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 딱 드리고,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그 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 뭐 길게 설명할 게 없고, 여러분 이대로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이번 주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구역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전도 계획 세우시고 선교 계획 세우시며, 계획 세우는 그 시간표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